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뜨거운 영성으로 우리 성결교단을 이끌어 오신 우리 서울교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19년 동안 해외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서울교회는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남미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했을 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 교단 해외 선교 주일에 이 영상을 먼저 본 것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동일한 환경에서 사역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내걸고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2010년에 모로코에서 200명의 선교사가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그 환경, 가족, 삶의 터전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추방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 선교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그 아프리카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보다 또 몇 해 전에 터키에서는요, 독일 선교사님 한 분하고 또 터키인 현지 그리스도인 2명이 칼로 아주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또 참수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기독교 서적을 발행하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카메룬에서만 10년 선교 사역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보코하람이 활동하는 그 지역입니다. 카메룬에서 경찰서장으로부터 또 이제 광분한 한 20여 명의 회교도들이 교회에 쳐들어왔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우리 센터를 잘 지어놨는데 전기하고 물이 없어서 그 아프리카 덥고 습한 곳에 물 전기 없이 몇 년을 고생하면서 지내본 경험도 있었고요. 자동차가 크게 사고가 난 일도 2번 있었습니다. 제일 위기다 싶었던 때는 말라리아에 연속 3번 걸리면서 3번째 걸릴 때는 참 심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그때가 40이 채 안 됐을 때였는데 아이들 3명 남겨놓고 아내 남겨놓고 감액이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주 진지하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해외 선교위원회를 만든 것은 1978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38년째가 됩니다. 현재까지 약 905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지금 현재도 61개국에서 566명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교단보다도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체계적인 선교를 벌여왔던 것이 저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을 그 임의로 파송하지 않고 교단에 의탁해서 선발하고 또 그들을 훈련하고 파송하고 관리하는 일을 아주 체계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해왔습니다. 다른 어느 교단에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즉 제1후원, 2후원, 3후원 이런 후원 정책을 정해가지고요. 선교사님들이 어느 한 교회에 단독으로 의지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한 교회에서만 파송을 받으면 좋은 점도 있기도 하지만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선교 정책이 바뀌거나 그러면 선교지에서 이렇게 철수해야 되는 일들도 생기거든요. 많은 장로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에서는 후원도 교단의 여러 교회들이 함께 하도록 하고 후원비가 많이 모금이 되어도 그 선교사님한테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그 지역의 물가 수준과 자녀 수준, 자녀 숫자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또 사역이 있으면 그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드리고 하는 이런 재정 후원 시스템도
아주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교단체로서는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선교단체가 사단법인 한국외항선교회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또 사무국장으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초기에 우리 한국의 선교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연구 끝에 이제 체계가 좀 잡혀 있는 단체인데요. 이 선교단체 못지않게 또 국내에 아주 유수한 선교단체 못지않게 저희 교단 선교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활기 있게 그렇게 사역을 전개해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자질도 꽤 높았어요. 초기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파송된 곳에 가보면은요, 태국도 그랬고 제가 있던 아프리카도 그랬고 또 동남아시아 남미도 마찬가지인데요. 희한하게도 그 지역의 다른 교단, 다른 단체의 선교사님들보다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이 현지어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 행사를 할 때 보면은요,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통역을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있던 아프리카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프렌치 불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아주 탁월했던 것 저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사 훈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을 세운 것이 저희 교단이 타 교단보다 훨씬 앞섭니다. 선교사들을 잘 훈련해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제가 7기로 정식 훈련을 받고 나갔어요. 지금 작년에 26기가 배출되었고 지금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몸담아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느 교단도 시작하지 못한 교단 안에 선교 정책을 연구하는 이 정책연구원을 따로 두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정책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할까 돕는 이런 연구원이 세워진 것이 아주 저희가 독보적입니다. 초교파적으로 하는 연구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크림이라고 부르는 한국선교연구원, 문상철 박사가 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특화해서 아예 교단 안에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도록 이런 선교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선교정책을 연구하는 일이 왜 필요한가? 선교정책과 전략을 연구하는 일이 왜 필요한가?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서 선교하면 되지 뭐 그걸 복잡하게 연구를 해.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지 않으셨죠. 그리고 밤에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 마케도니아는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나타나서 손짓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졌던 계획을 바꾸면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면서 즉각 순종을 했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사역은 그 어떤 사역자보다 더 전략적으로 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 선교 전략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선교입니다. 또한 그는 교회 중심의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설립과 파송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의 보고도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신약 성경 13권이나 됩니다. 그 13권의 서신서들도 다 교회 중심의 선교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큰 도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도시 중심의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같은 도시에 가서 회당을 찾아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네 번째는 그런 팀 사역을 했습니다.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 바나바, 마가, 누가, 실라,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과 같이 팀 사역했던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 적응을 위한 성육신 사역을 했다 하는 것,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 가서 전도할 때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들은 참 지성을 좋아했거든요. 그들의 지식에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의 관심사를 따라 그 헬라인들처럼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들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 학기 서울신대에서 선교 정책과 행정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하고 던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선교 전략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선교 전략이 뭘까요? 여러분, 선교 전략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학문적인 정의가 있겠지만 간략하게 예를 들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밑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 세종시가 지금 새로 생겼는데 세종시를 만들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전략이라는 것은 그 큰 그림만 있어서는 안 되죠. 이제 구체적인 설계도가 나와야 이제 건물이 쓰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설계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과 전략은 선교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사역을 할 거냐에 대해서 자세한 설계를 하는 것, 이것을 선교 정책과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교 전략이 왜 필요한가? 왜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에는 우리가 믿음 선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부르셨다 그러면 튀어나가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도 겪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거기서 선교의 열매들을 이렇게 거둬들이게 되었죠. 그런데 선교의 역사가 이제 길어지면서 보면요, 그 방법만 갖고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계획하고 그리고 앞에 사역을 했던 분들의 좋은 경험들을 받아서 시행착오하지 않고 선교해야 된다. 이런 경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략이 필요한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성취하려는 목표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프랑스에서 좀 있어서 나폴레옹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앵발리드라고 하는 군사박물관 거기에 가보면요, 그 당시 나폴레옹 군대가 끌고 다녔던 대포들이 쫙 진열돼 있어요. 어떤 분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설산, 눈이 덮여있는 산 꼭대기까지 진격을 합니다. 이 대포를 끌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나폴레옹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기가 아닌가벼. 다시 내려가자. 저 산인가벼. 그랬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고를 하고 허탈하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근데 선교에 있어서도 전략 없이 행할 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왜 내가 선교지에 나갔고 무엇하러 나갔고 나는 단계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꽁 잡는 게 매다라는 식으로 선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나의 선교하려는 의도를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교 전략이 필요해요. 자기 혼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는 계속돼야 됩니다. 나 혼자 하고 내가 선교의 영웅이 돼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올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더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체계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도공들이나 예능하는 분들이 인간 문화재가 돼서 자기만 어떤 비법을 알고 죽을 때 돼가지고 알려주겠다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 비법을 전수받지 못해가지고 그분이 인간 문화재 된 건 탁월한지 모르지만 역사에 그렇게 도움이 못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선교를 하라는 거죠.
나 홀로 영웅 되어서는 선교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방향성과 일관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선교는 반드시 이 전략, 계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오후 시간이 돼서 여러분 조금 졸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조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혹 아주 오전에 일을 열심히 해서 피곤한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적어왔어요. 저는 재미난 얘기를 머리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꼭 적어야 되는 습관이 있는데 착각 시리즈입니다. 착각 시리즈. 아가씨들이 하는 착각이 있는데 자기는 절대로 아줌마 안 될 거라는 착각을 한답니다. 아줌마들의 착각도 있어요. 화장을 하면 남들이 나를 예쁘게 볼 거라는 착각. 이게 아줌마들의 착각입니다. 남자들이 하는 착각이 있는데 못생긴 여자는 꼬시면 쉽게 넘어온다. 이것도 착각이랍니다. 남편이 하는 착각. 살림하는 아내는 집에서 아무 일 안 하고 노는 줄로 착각한답니다. 일이 많잖아요. 안 하면 편하고 해도 표 안 나고 그런 게 살림 아닙니까? 시어머니의 착각이 있는데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자기를 더 위해 줄 거라고 착각한답니다. 이건 시어머니의 착각이에요. 좀 외람되지만 목사님들의 착각이 있는데 교인들이 아멘 그러면 은혜 받는 줄로 착각한답니다. 그래서 아멘을 강요하시는데 아멘과 은혜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육군 병장의 착각이 있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줄로 안다. 이게 육군 병장의 착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선교사님들도 이와 비슷한 착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선교사라는 타이틀만 가지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의롭고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저 19년 해외 선교사 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서 다른 어떤 선교사들이 겪지 않았던, 겪어보지 못했던 험한 일들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선임 선교사님 오래되신 분이 아유 거기는 별일도 다 있어, 그런 얘기까지 들을 만한 많은 일들을 겪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으로 보니까 이 개척 선교사님들, 일 잘한다고 하는 선교사님들 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완벽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실족하는 일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본부의 행정부의 지침과 전략, 계획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도취돼서 만족해서 난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전략이 없이 사역하면 자신의 사역을 정직하게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카지노에 없는 것 3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가보셨습니까? 저 강원도에 가니까 유명한 데가 있더라고요. 카지노 가면 없는 게 3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창문이 없답니다. 창문. 시계가 없답니다. 그리고 거울이 안 붙어 있답니다. 이 3가지가 다 벽에 있는 건데 이게 다 없대요. 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랍니다. 그게. 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성찰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점검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선교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선교의 정책과 전략을 세워서 내가 맞게 가고 있는가? 지도를 펴놓고 나침판을 보면서 그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겁니다. 하나의 타겟이 나오죠. 목표물을, 활을 거기다 쏘는 거죠.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활을 쏴서 저 관역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를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목표한 대로 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선교도 목표 없이 가면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활을 쏘듯이 목표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카툰 만화에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활을 아무 데나 쏴놓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타겟을 그리는 그런 만화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선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 데나 그냥 쏴놓고 거기에다가 자꾸 이게 맞다고, 이래서 이랬다고 그러면서 미화시키는 거, 정책
없어서 하는 일들이죠. 낚시를 할 때는요, 정확한 낚싯바늘과 미끼를 사용해야 됩니다. 몇 호의 낚싯바늘을 쓸 건가, 어떤 미끼를 쓸 건가에 따라서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 물고기가 정해지는 거죠.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새우를 쓸 건가, 삶은 메주콩을 매달을 건가, 떡밥을 달 건가, 거기다 짜게를 달 건가, 이거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전략과 정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 전략은 동질 집단화 원리입니다. 문화 적응을 위해서 그 관심사에 있는 동질 집단, 호모지니어스 유니트가 있어요. 자기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머리 벗어지신 분은 교회 들어올 때 누가 머리 벗어졌나 그거 먼저 보세요. 그죠?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나와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이거 쳐다봅니다. 이렇게 모이면 편한 그룹이 있어요. 직업별로 모이기도 하고 나이나 성별로 모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전략을 잘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헬라인들에게는 마치 내가 율법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대상에 따라서 접근 방식을 다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에게는요, 그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 이걸 증언하고 가르치면 그걸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적 요소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무신론적 철학에 물든 사람이나 범신론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제가 있던 아프리카는 정령신앙의 땅입니다.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모든 만물에 영이 깃들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손이 있는 날, 손이 없는 날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영들이 나에게 심술을 부릴까 봐 그들을 달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걸맞는 접근 방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요, 무신론자들입니다. 세속주의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부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할 때요,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와,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저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였어, 그러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인도는 범신론자입니다. 범신론. 그래서요, 이 세계와 신의 세계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랬더니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그냥 생각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 구원받을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서 선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요, 어떤 관점에서 볼 때 그 1세기의 유태인들보다는 헬라인들의 사고와 유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 우리 이 세계관 속에서 성장한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의 코드로 전해야 됩니다. 참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 제 언어를 이해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언어의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더 쉽게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이게 또 설교자가 갖고 있는 큰 부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N세대라는 말도 하지요. 그 청소년들이 이해하는 언어 코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옛날에 개콘 어느 프로그램에 보니까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도전받습니다. 그렇지,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지, 그 생각을 개콘을 보면서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알아듣고 계십니까? 아유,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성에 맞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선교 전략 구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 지도는 아닌데 세계를 좀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지구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적게는 8개, 많게는 18개의 지역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상황을 이해해야 선교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아랍 이슬람과는 좀 다른데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는 동남아 무슬림권입니다. 필리핀이 나오고 거기 말레이시아가 나오고 인도네시아가 나옵니다. 이 나라들은 다 이슬람이 강한 나라들인데 중동에 있는 이슬람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 지역을 이해해야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권역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북아프리카의 마그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모로코, 또 서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왼쪽에 있는 알제리와 리비아, 이런 나라들을 통틀어서 마그렙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이집트 쪽에서 바라볼 때 서쪽 끝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북아프리카도 오래전에 이슬람 그 세력들이 점령을 해서 지금 95% 이상 이슬람 지역이 바로 이 북아프리카입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목회하면서 선교할 때 이 북아프리카를 쉽게 갔었거든요. 선교는 어려운 지역이지만 거기 가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또 선교의 상황들을 듣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아주 뜨겁게 부흥했던 곳이 북아프리카이기도 해요. 터툴리안 같은 그 유명한 신학자, 삼위일체를 처음 얘기한 사람이 튀니지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 알제리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독교가 왕성했던 저 땅이 지금 95% 이상이 다 회교화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 차이나 반도 권역 보시면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이런 나라들입니다. 느껴지시는 게 있죠? 아, 이게 불교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공산화도 많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열어주셔서 몇몇 나라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곳에 갈 때는 이 권역에 맞는, 이 지역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아라비아 반도 보시면 여기는 아주 철저한 이슬람 중동 국가들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의 성지 메카가 있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죠. 쿠웨이트, 예멘, 오만,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중동입니다. 이 아라비아 반도 권역에 가서 사역할 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단 선교 정책 연구원에서 하는 7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 하나는 선교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효율적인 선교 전략을 연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교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통일성,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집중지역, 어디에 집중할 건가? 또 이 권역에 가서 사역할 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 전략을 짜는 일을 합니다. 또 여러분과 같이 이런 서울교회 같은 지역교회의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나 선교를 어떻게 잘하게 할 수 있는가 컨설팅하는 일도 합니다. 제가 은평선교교회에서 한번 목회 계획을 세울 때 동참해 본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하고 있는 단기 선교는 바람직한가? 좀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 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합니다. 또 현지 선교 사업의 투명성, 재정 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 선교지 재산권은 잘 보호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연구합니다. 또 선교사들 모집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거의 20년 만에 한국에 와 보니까요, 한국이 큰일 났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정신 차려서 대처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제가 긴급하게 보이는 것이 한국에 지금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이슬람 문제입니다. 아, 이거 교회가 정말 작정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급박하게 시간이 돌아가고 있다 생각이 돼서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 통일을 준비하는 지도자 양성이나 또 재정을 비축하는 일, 이런 일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독일의 라이프치히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독일이 어떻게 통일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견학하고 살펴보는 일이 있었는데,
정부가 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동독에 있었던 라이프치 조그만 교회예요. 이 교회 이 예배드리는 사이즈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교회인데 기도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2명이 모여서 그냥 촛불 켜놓고 서독과 동독이 평화롭게 어떻게 하면 통일될 수 있을까? 그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신 겁니다. 동독 전체의 그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하고 서독에서도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베를린 장벽이 한 아나운서의 실수로 한 멘트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고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냥 장벽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 같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뤄낸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교회가 시작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연구하고 있어요. 이제 200만이 넘어가는 다문화 외국인들, 이제 이곳에서 가정을 이뤄서 다문화 가정이 계속 늘어날 텐데 어떻게 그들을 교회가 포용하고 복음을 전할까? 오늘 제가 은평교회에서 다문화 예배 설교를 하고 왔는데 몽골 사람, 한국말도 전혀 하지 못하는 몽골 사람이 다른 친구에게 의해서 3명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분들이 정착할 때 교회를 의지하고 말을 배워가면서 복음을 듣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할 때가 됐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정책을 짜고 이렇게 선교의 해외 선교 주의를 지키고 헌신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의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헌신하고 기념주의를 지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 지미 워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One more person for Christ. 한 명의 한 영혼을 더 주님께로. 이 얘기를 수백 번 반복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제 책에서 듣고 또 릭 워렌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셨는데 이집트와 또 남미의 과테말라와 호주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셨대요. 150개 교회 정도를 개척하고 또 건축을 하는, 직접 목수처럼 이렇게 일하면서 건축하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릭 워렌 목사님 집에 와서 이렇게 임종을 준비하면서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대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셨다. 아내 케이는 그런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아버지, 지미, 지금 무엇을 하려고 그러세요?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묻자 아버지가 힘들게 입술을 떼셨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께 가도록 해야 해. 한 명이라도 더. One more person. 이렇게 이야기를 수백 번 되뇌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가 한 말씀은 바로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다. 육신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아버지를 옆에 두고 나는 머리를 수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그때 아버지의 손이 내 머리에 얹으시더니 축복하시듯 말씀하셨다. 릭,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거라. 한 명이라도 더. 순간 나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주제로 삼기로 결정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유언에 대한 남다른 아주 진한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성결교단 장로님으로 20여 년 봉직하시다가 늦게 받은 사명 때문에 목회를 몇 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 때, 그것도 아프리카 간다 그럴 때 아버님이 처음에는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가 고생을 안 하고 자랐는데 선교지 가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 수 있겠냐? 네가 사람들한테 가서 선교비 모금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한 번도 아쉬운 소리 안 해보고 컸을 텐데 그 걱정하신 거예요. 근데 워낙 제 사명이 분명했던지 아버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봉투를 제 손에 꽉 쥐어주시면서 봉투랑 손을 이렇게 꽉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선교사 되라.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초의 선교 헌금을 저희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유언으로 들은 말씀도 그게 마지막 제가 들은 아버님의 말씀이에요. 저 그때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선교사 되라. 이 얘기를 하시고 소천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선교사 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9년 동안 현장의 선교사로 살면서 또 이제 국내 선교사로 우리 교단의 556명 선교사님들이 효과적으로 선교하는 그 정책을 수립하는 일로 도우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주셨던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자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선교사 되라.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 교회에 주신 유언의 말씀으로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 주님의 귀한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마련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해외 선교주의를 지키는 서울교회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